여러분, 발파공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건물 해체 방법은 중장비를 이용해서 건물을 절단하고 분해하고 그 절단된 철골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차례로 옮겨서 치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절단 공법이라고 하는데 소음이 비교적 적고 안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요즘은 건물이 과거보다 많이 커지고 또 높아져서 이런 절단 공법으로는 해체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약을 이용한 발파 공법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해요. 2020년 6월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철거했던 그 방법도 바로 이 발파 공법을 이용한 것이었죠. 발파 공법은 건물 구조의 주요 지점에다가 폭약을 부착해서 터뜨리는 방식인데요. 폭약이 부착된 여러 그 취약 지점들이 폭발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시작하면 중력에 의해 건물 전체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광경이 연기며 폭음이며 그 큰 건물이 확 주저앉는 장면까지 제법 큰 볼거리가 된다 그래요. 간혹 도심지에서 이런 폭파공법 철거가 있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무너지는 건물을 구경한다고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고 허기를 참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졸라대는 단식 투쟁 같은 게 아니었지요. 금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먹는 것,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땅의 어떠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진짜 그 금식이었고 그 금식의 목적은 바로 진짜 먹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반드시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진의는 차치하더라도 율법적으로도 대속죄일, 단 하루만 했으면 충분했을 그 문자적인 금식을 매주 2번씩 해버리는 엄청난 실적, 100배의 실적을 꺼내 놓았었죠. 그리고 그런 과도한 실적을 꺼내 놓으려 했던 이유는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율법적 수준이 이렇게 높고 또 확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세상의 힘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먹어서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그들은 진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여전히 율법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아들들,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신부들이라 그랬지요. 그들은 금식을 할 수 없다. 왜? 신랑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거 뭐라고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섰던 그 십자가가 성도들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서게 되는 날, 개개인의 그 대속죄일, 그날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신랑 예수를 참된 생명 양식으로 먹게 되는 참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금식의 이야기에다가 붙여서 말씀해 주신 생배조각 이야기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널리 쓰이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개혁이나 변화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적임자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도 많이 쓰이고 기업이나 학원단체 등 여러 조직들 역시 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되자라는 취지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 이런 표현을 끌어다 쓰는 일들이 아주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새술, 새 부대 이런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개혁, 변화, 새 시대
이런 걸 말하기 위해 끌어다 쓰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실제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의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새 부대가 되려면 지금껏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 시기, 질투, 음욕, 거짓, 탐심, 이런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낡은 옷, 낡은 부대처럼 딱딱하게 경화되고 경직돼 버린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식의 교훈을 던지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금식의 이야기에 붙어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꺼내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의 성숙과 내 거룩의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금식을 하면 그날 본 식량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그 바리새인들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아껴놨다가 다음날 좀 더 풍족하게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를 했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58장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그들의 금식은 온전히 율법 준행의 결과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마음속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이웃을 향해 너그럽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뭐가 다르겠어요? 어차피 다 행위를 꺼내놓자 라는 것인데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낡은 상태를 새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능력이 있습니까? 부대인데?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생배조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생배에서 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그나포스라는 것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게 부정접두어 아라는 것에다가 옷감을 다듬고 손질하다 라는 뜻의 그납토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손질하지 않은, 빗질하지 않은, 다듬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뭐 이런 뜻을 가졌죠. 생배에서 그 배는 천조각, 옷조각 이런 의미의 단어 라코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나포스 라코스는 가공되지 않은 천조각, 사람이 빗질하지 않은 옷조각, 뭐 이런 말인데 이걸 생배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럼 이 생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 옷조각인가? 이걸 알려면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5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네, 이 생배 조각은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라 그래요. 헬라어에는 새로움, 영어의 이 new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것이 새로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낡은 책상을 사포로 다 갈아내고 페인트랑 니스 새로 싹 칠해서 새 것처럼 바꿔놓으면 그게 카이노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이게 다 새 것,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라는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가 처음 생긴 것, 새 것, 그것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에 나온 새가 네오스입니다.
예전의 언약을 이렇게 저렇게 잘 고쳐서 새롭게 바꿔놓은 언약,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생배 조각은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라 그랬죠. 이 새 옷에서 이 새는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입니다. 그럼 그 새 옷은 어떤 새 옷이겠어요? 새로 만들어서 아무도 입지 않았던 새 옷,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옷인데 새로워진 옷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새 옷을 소개하는 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님께서 옷을 거기서 갈아입으신 게 아닌데 옷에서 광채가 나고 사람이 빨래를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그래요. 이게 바로 카이노스의 새 옷입니다. 생배 조각에서 생이라는 게 손질하지 않고 빗질하지 않은 그런 뜻이라 그랬지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 사람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옷을 예수님만 입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간 내내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지요. 물론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계속 세탁을 해서 빨아서 입었겠지만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집트 옷감이 그만큼 즐기고 좋았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그만큼 소중하게 다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옷의 보존이 사람의 방식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옷이라고 하는 것에 윤곽이 대강 잡혔으니까 이제 낡은 옷이 뭔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옷 이야기는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그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뭔지를 알면 그 옷의 정체도 좀 더 뚜렷해지겠지요. 부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코스는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뜻의 스큐오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릇은 뭘까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큐오스예요. 그런데 24절까지 내려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우리라고 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낡은 그릇이 아니었죠. 왜? 죽음이라는 것과 무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죽음과 무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린 바람에 생기가 빠져나간 진흙 그릇, 낡은 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낡은 그릇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 낡은 옷, 이거 뭐겠습니까?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의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여기에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그러니까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돼. 새 포도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생배 조각이 헌 옷을 당겨서 더 찢어지게 되고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야 너희들 절대로 생배 조각은 헌 옷에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라면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입으신 그 육신이 새로운 차원의 재질로 만들어진 기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육체, 새 부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손이 가공하지 않은 새 옷입니다. 사람이 빨래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는 그 새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 옷에서 찢겨져 나온 예수님께서 낡은 옷인 인간의 몸에 붙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에 갖다 붙였단 말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해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던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낡은 옷은 다 찢어져 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리고 만 거지. 그 결과로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마치 폭약이 붙은 그 낡은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내려앉은 것처럼 주님의 육체가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 일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체가 모두 다 찢겨나가고 그 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을 하셨죠. 죽음 전의 육신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셨던 그 예수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까? 낡은 옷이었나요? 아니었지요. 벽도 막 통과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새 몸, 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새로워진 그 부대, 새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뭐였는데요? 창조 당시에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 새 포도주가 다시 낡은 부대인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오래된 옛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다 찢어 발기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겠지요. 실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행보와 동일하게 사지를 찢기고 몸이 다 터지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는요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질을 잘하고 찢어진 데를 잘 꿰매고 아무리 수선을 잘해 놓는다 그래도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더 질긴 부대입니까? 똑같이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거기 성령이 밀고 들어오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박살나는 것으로 게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지요? 카이노스, 새로워진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해서 이 새 포도주의 새는 네오스, 이제까지 없었던 본질적인 새 것이라는 그 단어이고 새 부대는 카이노스, 원래 있었던 것인데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가 바로 그 카이노스,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그 새 부대 안에는 이제 네오스,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터지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서는 그 대속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 포도주 성령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부대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일 뿐이지요.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낡은 옷이고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찢겨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나가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다 벗어내는 그날까지. 이미 영원 속에서는 다 새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이 낡은 옷, 이 가죽 부대,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생배 조각이 붙고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차근차근 우리의 옛 육신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복을 당하면서 우리의 낡은 옷, 우리의 이 낡은 부대가 후패해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게 됩니다. 그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들어요. 실제 택하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못 견디고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막 살거나 심지어 정말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 썩을 육신 장막 속에 보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의 보배는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쟤네 좀 봐, 보배를 가졌네, 껍데기 별거 없어서 무시했는데 알맹이가 끝내주네, 이런 평가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후패해져가는 것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썩어져야 할 우리를 영생에 도달하도록 완성해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열심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배를 오롯하게 발견해내고 기쁨으로 천국문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